오늘 주신 주님 말씀은 신약성경 고린도후서 8장 1절부터 12절까지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고린도후서 8장 1절부터 12절까지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형제들아, 하나님께서 마게도냐 교회들에게 주신 은혜를 우리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서 그들의 넘치는 기쁨과 극심한 가난이 그들의 풍성한 연보를 넘치도록 하게 하였느니라.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힘대로 할 뿐 아니라 힘에 지나도록 자원하여 이 은혜와 성도 섬기는 일에 참여함에 대하여 우리에게 간절히 구하니 우리가 바라던 것뿐 아니라 그들이 먼저 자신을 주께 드리고 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우리에게 주었도다. 그러므로 우리가 디도를 권하여 그가 이미 너희 가운데서 시작하였은즉 이 은혜를 그대로 성취하게 하라 하였노라. 오직 너희는 믿음과 말과 지식과 모든 간절함과 우리를 사랑하는 이 모든 일에 풍성한 것 같이 이 은혜에도 풍성하게 할지니라. 내가 명령으로 하는 말이 아니요 오직 다른 이들의 간절함을 가지고 너희의 사랑의 진실함을 증명하고자 함이로라.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요하신 이로서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요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 일에 관하여 나의 뜻을 알리노니 이 일은 너희에게 유익함이라. 너희가 1년 전에 행하기를 먼저 시작할 뿐 아니라 원하기도 하였은즉 이제는 하던 일을 성취할지니 마음에 원하던 것과 같이 완성하되 있는 대로 하라. 할 마음만 있으면 있는 대로 받으실 터이요 없는 것은 받지 아니하시리라. 아멘. 향기로운 제물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주님의 은혜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고린도후서 8장 1절부터 12절을 함께 주님 앞에 읽었습니다. 근데 이 본문 말씀의 배경은요, 고린도후서 8장 9장 그리고 고린도전서 16장 1절부터 3절 또 로마서에도 나옵니다. 15장 25절부터 26절까지 그리고 구체적으로 움직여지고 있는 사도행전 24장 17절을 보면 사도 바울이 세 번의 큰 세계 선교 여행을 합니다. 그리고 이 세 번째 세계 선교 여행의 후반은 예루살렘에 있는 유대인 성도들을 위한 구제 헌금을 이방 교회, 즉 로마에 있는 모든 교회들에게 또 마케도니아에 있는 모든 교회들에게 아가야 지역에 있는 모든 교회 또 소아시아에 있는 모든 교회 곧 선교지의 모든 이방 교회가 최소한 1년간 작정하고 준비하게 합니다. 그래서 그 구제와 선교 헌금을 모으게 합니다. 우리가 성경을 자세히 보지 않으면 놓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요. 이렇게 각 교회에 편지를 보낸 것이 서신서입니다. 그리고 그 서신서를 보내며 사역을 하고 있는 것이 신약성경 사도행전입니다. 근데 여기에서 사도 바울이 1차, 2차, 3차 이 세계 선교를 예루살렘, 유다 그리고 그 위쪽에 있는 소아시아 지역 그리고 당시 로마가 전 세계 거의 속국으로 뒀었죠. 로마 본토, 그 다음에 그리스에 있는 마게도니아와 그리스 지역, 그리고 여러 지역들을 복음을 전했고 교회가 세워졌었습니다. 근데 마지막 이제 예루살렘에 돌아올 때 그때는 어떤 사역이 이루어지고 있었냐면 1년, 2년간 구제를 위한 헌금을 모읍니다. 그래서 그 헌금들을 가지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합니다. 그래서 이 사역이 굉장히 중요한 게 복음을 직접 전하는 것과 사랑의 손으로 구제하며 돕는 일을 동시에 진행을 해왔다는 것을 우리가 간과하고 놓칠 수 있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헌금을 가지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는데 예루살렘에 들어가면 바울이 어떻게 위험을 당하고 핍박을 당하고 죽음의 위험이 있을까를 여러 성령으로 기도하는 사람들이 말합니다.
하지만 이 선교와 구제의 헌금을 모아서 사도 바울이 들어갈 때 그가 그렇게 성도들이 모은 헌금 위에 자기의 생명의 순교의 피를 쏟아 하나님 받으실 향기로운 제물로 드려 하나님께 영광과 기쁨을 드리고자 결단을 하고 들어가게 됩니다. 그때 당시 이 예루살렘과 유대에는요, 큰 흉년과 기근이 들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신자들이 몹시 궁핍했고 고난을 겪고 있었습니다. 더더군다나 유대인들에게서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요, 생업이나 일반 생활도 불가능할 정도의 비교할 수 없는 핍박 속에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 믿는 사람들의 그 가난과 고통이라는 건 상상할 수가 없었습니다. 성령이 바울에게 주신 은혜의 계획 안에는 이방 교회들이 그동안 예루살렘과 유대의 교회들의 기도와 선교로 세워져서 풍성한 은혜를 받았으니 이제는 역으로 이방 지역 교회들의 믿음과 사랑의 섬김으로 유대와 예루살렘 교우들을 구제하고 도움으로써 힘과 용기를 주고자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일로 인하여 예루살렘 유대 지역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복음이 전파되고 나아가 로마, 서바나 등 전 세계 선교의 불이 강력하게 타오르기를 소원하여 이 구제의 선교와 섬김이 목숨 걸고 실행을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 교회도 해마다 아마 이렇게 했을 거예요. 전도 초청 주의를 전후로 해서 특별 작정 헌금을 드려왔었습니다. 그러나 올해는 한 달간 준비 기도를 한 후에 오늘 주일부터 그리고 미리 드려진 분들도 있습니다만은 교회의 운영상 부족한 부분들과 그리고 미디어 선교를 위한 기자재 및 방송 장비 등을 마련하고 온라인 방송 예배 송출만이 아니라 인터넷 활용, 전 세계를 향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성령의 지혜와 능력의 복음을 여러 모양과 방법과 내용으로 전파하는 사역을 시작하려고 이번 특별 작정 헌금을 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는 세계 선교 그동안 기도하고 많은 비전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정말 세계 선교에 합당한 교회는 어떤 교회냐? 성령은 세 가지를 말했어요. 드리는 교회, 나누는 교회, 전하는 교회로서의 금그릇이 되어야 된다라고 했습니다. 비전은 주실 수 있습니다. 사명은 불러일으킬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감당할 수 있는 그릇을 만드는 것은 우리들 자신, 우리 교회가 그리고 개개인이 해야만 됩니다. 하나님 앞에 드려지고 그리고 이웃과 세상에 나누어지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그때 생명과 사랑이 복음으로 강력하게 전파되는 그래 주님 보시기에 금그릇으로서의 교회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번 작정 헌금뿐만 아니라 평생 우리의 헌금과 봉사와 섬김이 어떻게 하나님 기뻐하시는 향기로운 제물로 드릴 수 있는가, 그렇게 쓰임받을 수 있는가를 가르치시는 주의 말씀에 귀 기울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빌립보서 4장 18절에 보면 내게는 모든 것이 있고 또 풍부한지라 에바브로디도 편에 너희가 준 것을 받음으로 내가 풍족하니 이는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이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저만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만 주님의 종들이 교회에서 마땅히 가르칠 헌금 혹은 구제 혹은 주님의 일을 위하여 물질을 모아 드리는 일을 설교하거나 가르치려면 굉장히 마음속에 고민이 옵니다. 이건 너무나 당연한 건데 왜냐하면 사역 중에 보면은요, 이 물질 이야기, 헌금 이야기가 교회에서 나오면 사라지는 사람들이 있어요. 시험에 들어가지고 즉 은혜는 받고 복은 받고 천국 가는 것까지는 좋아요. 근데 다른 사람을 도와라, 하나님의 일을 해라, 네 거 퍼주고 나눠주라 이 말을 할 때는요 엄청난 시험에 드는 사람들이 정말 항상 있었어요. 그래서 다른 나라도 그럴지 모르지만 특별히 우리나라 교회 목사님들이 헌금이니 작정하여 예물을 드리니라고 하려면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하고 기도를 많이 합니다. 근데 사도 바울은 어떻게 했냐?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노니라고 말합니다.
그렇게 하고 1년 이상 동안 다 준비를 해. 내가 갔을 때 그때 가서 헌금 드린다고 막 왔다 갔다 하고 정신없어 하고 하면 안 된다. 정말 너희들 차원하여 미리 준비를 해서 이렇게 드릴 수 있도록 해라 라고 지도를 했어요. 그것도 어디에 되냐? 당신이 다니면서 복음을 전했고 은혜에 영향 끼친 모든 전 세계 교회다 다 그렇게 했어요. 그렇게 해서 사실은 예루살렘 성도들과 그리고 유대인들을 구제하는 큰 일을 감당하게 됩니다. 자, 오늘도 저도 그랬어요. 이것은 분명히 우리 교회와 성도들이 어떤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기회인데, 그리고 하나님이 재어보시는 기회인데 왜 내가 마음속으로 안타까움이 일어날까? 또한 신앙이 연약하거나 교회에 나온 지 얼마 안 되는 이들이 하필이면 오늘 예배 설교 내용이 저거냐라고 할 수도 있어요. 근데 보십시오.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것은 대부분 교회와 그리고 형제들과 이웃들에게 전하고 나누어지는 사랑의 섬김이 됩니다. 근데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신앙생활은 두 가지예요. 하나님께 받는 것과 그 받은 바를 이웃과 형제와 세상에 나누어주는 것. 이것이 신앙생활의 전체입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려진 일들을 인하여 시험이 되는가, 기회인가, 축복인가 잘 구별하여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은총 속에 들어올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세 가지. 하나님 앞에 내가 무슨 봉사를 하고 헌신을 하고 혹은 어떤 이유의 헌금을 드리고 할 때에 제일 중요한 중심과 태도가 있습니다. 동냥하는 것이 아닙니다. 혹은 자기 낯을 내고자 하는 기부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정말 하나님을 섬기는 가장 자기의 마음과 신앙을 밝히 드러내는 거룩한 행위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성경 본문을 통하여 세 가지를 말씀하는데 정말 하나님이 기뻐할, 예수님이 감동하여 받으실 뿐만 아니라 또한 우리에게 더하여 아름다운 그릇으로 삼아 쓰실 수 있는 그 세 가지 방법이 뭐냐? 첫째는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여 드리는 제물입니다. 여기서 제물이 그 돈을 상징하는 제물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릴 때에 드려지는 물질, 그 제물로서 지금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8장 9절 말씀에 보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요하신 이로써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요하게 하려 하심이라. 사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에 어떤 모습이었느냐? 그 허름한 마지막 옷, 겉옷과 속옷마저 벗어 빼앗깁니다. 이미 낡은 샌들 하나, 신발은 벗어 던진 지 오래됐습니다. 그리고 벌거벗은 몸으로 십자가에 달리셔서 그의 살을 찢어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살 안으로 생명으로 스며 있는 그 피들을 마지막 심장을 찢어 터뜨리기까지 한 방울도 남기시지 않습니다. 천지 만물을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 그의 영광과 부요가 가장 가난하고 궁핍한 모습으로 우리에게 나타나셨습니다. 왜? 다 주었기 때문에. 다 우리를 위하여 쏟아내고 바쳐주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가난을 택하시고 우리에게는 생명과 그리고 은혜와 하나님 나라의 부요를 주시게 되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무엇을 감사하여 예물을 드릴 때 혹은 헌금을 드리거나 남을 돕고자 할 때에 기본 중심이 뭐냐? 구원의 은혜에 감격하여 그 은혜를 감사하여 드리는 것입니다. 만약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신 것을 기억하지 못한다면 그가 헌금을 드리지도 않겠지만 드려지는 것들은 사실 의미가 없습니다. 오늘 향기로운 제물이라는 제목이잖아요. 그럼 여기서 향기로운 제물이라는 건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하나는 구약 성경의 제사를 지낼 때에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께 바쳐지고 우리의 죄악을 담당하여 희생하시는 소나 양이나 비둘기 등으로
제사를 지낼 때 제물을 삼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가려면 제일 먼저 성막들로 들어가고 그리고 번제단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그리스도의 희생을 상징하는 소나 양 따위가 바쳐지게 됩니다. 그런데 그것이 정말 하나님께 만족함을 드려서 하나님이 기뻐하셨다는 것을 흠향, 즉 그 향기로운 제물을 주님이 받으셨다라는 표현으로 향기로운 제물이라고 말합니다. 즉 그리스도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자기를 희생하신 일을 하나님은 향기로운 제물로 받으셨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이 이 거룩한 구속 사역에 있어서 그럼 하나님께 내가 향기로운 제물이 되는 건 뭐냐? 이제 제사장이 성소로 들어갑니다. 그럼 그 성소 안에서 하나님을 제사, 즉 지금 말로 예배하는 행위가 있어요. 떡상을 차리고 그리고 한편에 등대 7 금촛대를 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법궤가 있는 지성소를 향하여 그 앞에 향을 피우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향이 무엇을 말하느냐? 성도들의 기도와 합하여 그 향을 천사들이 하나님의 제단 앞에 드린다라는 계시록의 구절이 나옵니다. 그러면 성도의 기도는 아니란 뜻이에요. 우리는 이 향을 성도의 기도라고 말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계시록에서는 구별을 합니다. 기도와 함께 하나님께 드려진 향, 뭘까요? 여러분의 사랑을, 여러분의 섬김을, 여러분의 찬양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우리는 구원의 은총과 하나님 나라의 모든 부여를 받았어요. 그리고 살아생전 하나님께 예배하며 드릴 수 있는 게 뭡니까? 아무리 많은 걸 드렸다 해도, 전 재산을 드렸다 해도, 육체의 목숨을 바쳤다 할지라도 앞에서 소가 죽고 양이 죽은 걸 상징하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우리가 나도 하나님께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건 아니에요. 바로 향을 피워드리는 거예요. 근데 그 향이 하나님께 진동하여 그리스도의 향기로,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성도들의 향기로 하나님께 드려지는 게 뭡니까? 사랑이에요. 섬김이에요. 그걸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칩니다. 그리고 보세요. 7 금초대는 진리와 성령을 상징해요. 그리고 떡상은 하나님의 말씀과 순종을 상징을 해요. 근데 가장 지성소에 가까이 있는 향을 피우는 게 뭐냐? 물론 우리의 기도도 있어요. 하지만 그 기도 안엔 뭐가 있는 거예요? 섬겨 사랑할 수 있는 걸 가리키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기쁨을 돌려드리는 향기로운 제물로서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즉 한마디로 성도의 예배와 성도의 모든 섬김은 그 바탕이 무엇입니까? 죽어 버려질 나를 대속하신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총, 이 감사, 이 감격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누가복음 19장에 보면은요, 삭개오의 이야기가 나와요. 죄인의 대명사, 이렇게 말할 수 있죠. 유대인들이 가장 싫어하는 직업이 세리였습니다. 그가 로마의 앞잡이가 되어 그것도 세리장이었어요. 엄청난 많은 돈을 착복하고 같은 민족을 괴롭혀서 그 돈을 뜯어내야 되는 그 위치였어요. 그러니 그가 혹시 정직했다 하더라도, 그가 혹시 진실했다 하더라도 얼마나 많은 비리와 얼마나 많은 질책들이 있었겠습니까? 근데 이 사람을 주님이 찾아오시죠. 그의 마음속에 이미 예수님 영접할 회개와 눈물이 밤에 성전에 나가 기도하는 그 세리로서 나타나 있습니다. 자, 하나님의 아들로서 들었던 예수, 그분이 자기 동네에 왔어요. 자기 동네에 왜 왔는지는 모르지만 오셨기에 그분을 보려고 나무 꼭대기까지 올라가서 대롱대롱 매달려 예수님을 바라보는 그 말씀을 드리려 합니다. 그런데 실제로 예수님은 단 한 사람, 삭개오를 만나러 그 지역에 가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너희 집에 가야겠다. 삭개오가 기쁘게 주님과 그 일행을 영접했습니다. 마치 오늘날 우리가 죄 가운데서, 세상의 고난 가운데서 방황하다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나 예수 믿을 거야, 나 그렇게 해서 영접을 해요. 이 모습이 삭개오의 이 과정인 거예요.
자, 진심으로 예수를 영접했어요. 그리고 예수님의 사랑과 구원 속에 있는 그분의 뜻이 무엇인가를 이미 삭개오 가슴속에 다 알았어요. 그래, 예수님을 얻었는데, 그분의 긍휼과 자비를 얻었는데 내가 무엇으로 살해를 해야 될까? 그것이 바로 악착같이 모았던 그 모든 재산을 가난한 자들을 위하여, 또 자기를 인하여 억울함을 당한 사람들을 위하여 전부 다 쾌척합니다. 삭개오를 굉장히 사람들이 좋아해요. 외모 때문 아니죠. 그러면 삭개오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자기의 전 재산을 다 던지고 가난한 자, 억울한 사람을 도운 이 사건이 아니에요. 삭개오가 그 뒤에 엄청나게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서 정말 큰일을 했다, 이쪽에 마음을 둡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삭개오는 어찌하여 그런 선행을 베풉니까? 그 또 예수 주님을 만났다는 것. 그리고 주님은 바로 그에게 잃어버린 자를 구원한 그리스도의 구원을 선포를 합니다. 즉 삭개오의 그 헌신과 사랑은 어디에서 온 거예요? 주님을 만난 데서, 주님을 얻은 데서 일어나는 거예요. 사도행전 16장에 보면은 이 사도 바울이 사역을 하는 중에 이제 필리포 지역, 즉 그리스 로마 지역으로 넘어갑니다. 근데 어디에 가서 무엇을 어떻게 할지 몰라 기도하러 가요. 그러다가 어떤 사람들이 있는 데서 하나님 말씀을 전합니다. 근데 그 중에 두아디라시에 있는 자색 옷감 장사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루디아라 하는 한 여자가 말을 듣고 있을 때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 그와 그 집이 다 세례를 받고 우리에게 청하여 이르되 만일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 유하라 하고 강권하여 머물게 하니라. 이 말씀을 봐봐요. 자색 옷감 큰 장사 사업을 하고 있는 이 루디아라는 사람이 바울의 복음을 전해 듣습니다. 그리고 그와 그의 가족 다 세례를 받았어요. 자, 이 구원의 감격이 이제 무엇으로 나옵니까? 만일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 유하라 하고 자기 집을 숙식 처소로 내놓고 교회로 내놓게 됩니다. 왜 그렇게 했습니까? 구원의 확신이, 구원의 감격이 기꺼이 섬기고 헌신하는 쪽으로 가게 만듭니다. 로마서 16장 1절부터 보면은요, 내가 겐그레아 교회의 일꾼으로 있는 우리 자매 베베를 너희에게 추천하노니 라고 말합니다. 그럼 이 베베가 어떤 일을 했습니까? 너희는 주 안에서 성도들의 합당한 예절로 그를 영접하고 무엇이든지 그에게 소용되는 바를 도와줄지니. 로마 지역 교회에 이 말을 하는 거예요. 이 베베에게 그렇게 하라. 왜? 이는 그가 여러 사람과 나의 보호자가 되었습니다. 사도 바울과 많은 그 선교지를 다니거나 이곳저곳에 복음을 전하러 다니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어떻게 해요? 그가 보호자가 됩니다. 먹이고 입히고 재우고 지켜주고. 자, 그렇게 합니다. 또한 누구를 소개합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동력자들인 브리스가와 아굴라에게 문안하라. 그럼 이 브리스가와 아굴라라는 부부는 어떻게 했느냐? 그들은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들의 목까지도 내놓았나니 나뿐 아니라 이방인의 모든 교회도 그들에게 감사하느니라.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도왔고 얼마나 많은 교회를 도왔으면 로마 이방 지역에 있는 모든 교회가 이 브리스가와 아굴라에게 어때요? 감사를 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물질적으로 그리고 그 생활 속에서 그들은 주님의 종과 사명자들 뒷바라지를 철저히 감당해요. 그리고 결국에는 자기 집을 교회로 세웁니다. 자,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들이 구원받은 그 백성들이 어떤 삶을 살았는가를 성경에 많이 나와요. 굉장히 많이 나와요. 근데 그들 모두가 다 받은 바 구원의 은총을 무엇으로? 물질이면 물질, 섬김이면 섬김, 사랑의 대접으로, 사랑의 실천으로 그들의 받은 은혜를 표현하고 나타냈어요. 오늘 여러분이 이번 특별 작정 헌금뿐만이 아니라 남을 섬기고 교회를 섬기고 섬기는 모든 헌금이나 봉사에 있어서 어떤 중심이어야 돼요? 나 같은 것을 구원하신 그리스도께 그 사랑을 위해서라면
혹은 그 사랑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서라면 내가 기꺼이 감당하리라. 할렐루야. 바로 이 중심으로 드려지는 봉사와 헌금이 하나님 앞에 향기로운 제물, 하나님을 크게 기뻐하시는 것이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이렇게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됩니다. 힘에 지나도록 자원하여 드리는 제물이어야 합니다. 오늘 고린도후서 8장 1절부터 5절 말씀을 여기에 보면은요, 고린도에 있는 교회에 지금 편지를 보내고 있어요. 이 고린도 지역은 사실 굉장히 풍요로웠어요. 교회도 넉넉한 재정이 있었고 재력가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 교회에 대하여 이제 예루살렘에 구제하고 선교할 헌금을 작정해라 라고 지도자와 성도들을 가르치면서 하나의 예를 들었어요. 실제 예를. 그게 뭐냐? 마케도냐 교회들에게 주신 은혜를 우리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간증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마케도냐는 지금도 마케도냐 지역이에요. 근데 이 마케도니아가 어디로 넘어갑니까? 로마에게 점령당하고 로마의 이제 한 속주가 되어 있었어요. 한마디로 지금의 그리스를 말할 때 대부분 마케도니아로 표현을 합니다. 자, 뭐 데살로니가 교회라든지 빌립보 교회라든지가 거기에 해당이 돼요. 근데 여기에서 이렇게 말해요. 환란의 많은 시련 가운데서, 즉 예루살렘 유다 땅만 시련과 환란을 당하는 게 아니라 헌금을 하고 구제를 하려는 지금 이 그리스 쪽에도 로마 쪽에도 전부 다 어때요? 극심한 환란과 고통을 당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가난했어요. 정말 이 마케도니아 쪽 교회들은 정말 가난하고 힘들었어요. 그래서 환란의 많은 시련 가운데서 그들의 넘치는 기쁨과, 그럼에도 어때요? 받은 바 은혜의 기쁨이, 성령의 위로가 넘쳤어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섬길 수 있다는 거, 사랑할 수 있다는 거, 받은 바 은혜를 감사할 수 있다는 데 대한 거룩한 감동이 그들에게 넘쳤다는 거예요. 그리고 극심한 가난이 그들의 풍성한 연보를 넘치도록 하게. 자, 이 말을 자세히 풀어보면 엄청나게 많은 것으로 헌금하여 넘쳤다는 게 아니에요. 환난과 그리고 무엇보다도 아주 극심한 가난이 있었어요. 그런데도 마음속에는 드리고 섬기고 사랑한다는 것에 대한 기쁨이 말할 수 없었어요. 이 모습으로 인하여 그들이 드려진 헌금이나 섬기는 구제는 얼마가 될지 몰라도 주님 앞에 그들의 가슴에서 아주 풍요롭고 풍성한 것이었다. 이렇게 멋진 표현을 사도 바울이 간증을 하고 있어요.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힘대로 할 뿐 아니라, 그저 있는 대로 할 뿐만 아니라 어떻게 해요? 힘에 지나도록 자원하여 이 은혜와 성도 섬기는 일에 참여함에 대하여 우리에게 간절히 구하니. 자, 보세요. 자원한다는 건 이거예요. 우리로 하여금 헌금할 수 있게 좀 해주세요. 우리가 그들을 도울 수 있게 해주세요. 이 일에 참여할 수 있도록. 우리 교회 가난하다고, 우리들 삶이 어렵다고 우리 외면하지 마세요 하고 간청을 한 거예요. 마케도니아 교회들은 부탁을 한 거예요. 사도 바울한테. 우리 빼면 안 됩니다. 우리도 이 일에 참여하고 이 사랑의 일을 감당. 자, 사도 바울이 얼마나 많이 울었겠어요. 그의 마음이 얼마나 큰 감동을 했어요. 그렇다면 주님은 어땠겠어요? 이 마케도니아 교회들을 인하여 주님은 어땠겠어요? 이 거룩한 사랑의 바람은 고린도 지역까지 쓸기 시작했어요. 많은 사람이 마게도니아 교회에 그 환난과 극심한 가난 중에도 이렇게 자원하여 힘에 지나도록 드리는 그 사랑의 헌금, 구제들을 보면서 여러 교회가 힘을 내서 함께 모으기 시작을 했었던 것입니다. 자, 보세요. 우리는 이렇게 합니다. 남을 돕거나 구제하거나 헌금을 드릴 때에 부담 안 가는 범위에 서려고 합니다. 언제나. 왜? 내가 써야 되고 내가 잠시 후에 나의 것을 예비해 놓아야 돼. 그러니까 내가 없으면 안 돼. 내가 없는데 남을 줄 수는 없잖아 라고 대부분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진짜 하나님이 지켜보시는 가운데 그 주님이 감동하고 기뻐하는 사람은 누굴까요? 나도 없어. 나도 나와 내 가족이 써야 돼. 그럼에도 주님의 일이 먼저요. 더 어렵고 힘든 사람들의 일이 먼저요. 복음을 전하는 선교의 일이 먼저요 하고 드리는 그 사람들. 바로 이 사람들은 힘것이 아니에요. 힘에 지나도록 하는 거예요. 힘에 지나도록.
어느 날 생각을 했어요. 나도 그렇거니와 우리 성도님들이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자, 정상적인 부모님이라면 자식을 가르치고 치유하고 양육하는 과정에서 아까워하지 않아요. 심지어는 무엇까지 하느냐? 빚이라도 내서 해요. 왜? 사랑하니까. 사랑하니까 그렇게 해요. 그렇다면 우리가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것과 이웃들에게 그 사랑을 나누는 일에서 그런 사랑의 희생은 감당하려고 안 한다면 우리의 믿음은 무엇이며 우리의 사랑의 진실은 무엇이겠습니까? 부디 여러분 보세요. 정말 주님이 필요로 할 때가 있어요. 주님이 사람 섬기는 것, 교회 섬기는 그 섬김에 대해서 필요로 할 때 있어요. 그때에 힘에 지나라고 자원하여 드릴 수 있는 바로 이런 모습, 이런 손길을 주님이 향기로운 제물이라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가만히 말씀을 묵상하고 지나간 세월을 뒤돌아보는데요. 저희 교회가 성령의 강력한 역사 혹은 재정적으로 혹은 많은 이들이 와서 교회가 한 단계 한 단계 높아지는 부흥의 단계들이 있었어요. 물론 시련과 핍박도 어마어마하게 많았지만요. 근데 보면 처음 천안에서 교회 개척 당시 지하실 40평이 있었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120평으로 옮겨가며 교회 갑자기 확장 부흥된 일이 있어요. 그때 어떤 일이 있었느냐? 생활비 전부를 드리는 과부 집사, 학비 전부를 드리는 학생, 그런 헌신으로 말미암아 강력한 성령의 역사와 그들 평생의 물질이 떨어지지 않게 하는 하나님의 은혜가 일어났어요. 그것이 액수가 아니었어요. 저 사람들에게는 생활비의 전부야. 저 사람은 지금 늦깎이 대학을 들어갔어요. 근데 그것으로 말미암아 주님이 원하고 혹은 섬겨야 될 부분에 일하는 거예요. 이 두 가정을 인하여 교회가 갑자기 성령의 역사와 강력한 성장이 일어나기 시작한 거예요. 그 다음에 큰 곳으로 옮겨갈 어느 상황이 됐어요. 그러나 아주 작고 어려웠어요. 그런데 저희 교회에 와서 은혜를 받고 섬김을 받는 이들은 수십 명이 넘었어요. 가난하고 어려운 목사님들, 선교사들, 혹은 사모님들, 신학생 등등이 저희 본 교회의 식구보다 훨씬 많았어요. 근데 그때에 오셨던 주님의 종들과 그리고 우리 교회 청년들이요, 희생적인 헌금을 하기 시작했어요. 지금도 있어요. 우리 교회에 남아있는 식구들이 있어요. 그 청년들이 이제 40, 50이 되었습니다만 그렇게 하자 교회는 큰 성장과 이전을 하고 몇 배의 성장을 이루게 됩니다. 자, 주님이 천안에 성전 건축을 할 때 돈은 안 주셨어요. 어디서 갑자기 물질이 생겨가지고 성전 건축한다가 아니라 그냥 말씀만 있었어요. 기도 중에 내가 성전을 건축해 주마. 위를 보고 아래를 보고 좌우를 봐도 아무것도 없어요. 그때 시작한 게 집사람하고 저하고 의논을 했습니다. 그동안 집회를 다니면서 혹은 사랑하는 이웃 교회 여러 목사님 등이 지원을 하기 시작했어요. 저희 교회가 먼저 서야 된다. 김 목사의 사역이 반드시 세워져야 된다 해서 정말 그분들의 섬김으로 말미암아 이럭저럭 모아진 것이 한 1억여 원 이상 됐어요. 그거 톡 털어서 시작을 했어요. 땅 구입하고 건축 하여튼 시작하자. 그렇게 해서 어렵사리 1년여 가는데 이제 막바지에 이르러서 성전 건축 완공이 되려 할 때에 정말 부족한 부분이 있었어요. 아무리 애를 써도 안 돼요. 그때 모 전도사님이 정말 어려운 일로 인하여 마련해 가지고 있던 집 한 채 값을 헌금을 합니다. 그렇게 해서 그 교회 마지막 빚 없이 하나님이 완공하게 만들고
그 뒤에 성령의 역사와 많은 사람들에서 은혜를 받는 역사가 정말 기적같이 벌어지는 거예요. 깜짝 놀라는 게 뭐냐? 우리는 우리의 기도와 우리의 전도만으로 교회가 성장하고 거룩한 부흥의 역사가 일어날 거라고 다 생각을 해요. 전혀 그렇지 않았어요. 기도는 기본이고 전도는 당연해요. 근데 중요한 건 사람과 하나님께 대한 어떤 사랑을 품고 표현할 수 있는가, 바로 이 사람들을 인하여 하나님의 강력한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교회의 힘은요, 다른 거 아니에요. 능력 있고 재력 있는 사람들로 인해서가 아니에요. 그 마음속에 거룩한 감동으로 사랑의 실천을 위해서 자원하는 이들이 얼마큼 있느냐예요. 주님은 그 사람들을 통해 나머지 일을 감당하시는 걸 보았어요. 아마도 저희가 가난하고 시련받는 가운데서 모여온 대부분의 성도들이에요. 주님의 종들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우리는 어차피 물질적인 면에는 늘 궁핍하고 겸허하게 살아간다. 아니에요. 우리에게 주님이 기회를 주셔요. 더 깊은 것과 더 풍성하게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면서 나누고 전할 수 있는 교회가 되느냐? 그렇지 않고 항상 고만고만을 가느냐? 이걸 주님이 보셔요. 그게 어디에 있습니까? 바로 이 부분들이에요. 정말 구원의 은혜를 감사하고 힘에 지나도록 자원하여 드릴 수 있는가, 사랑할 수 있는가, 이 부분들이에요. 자, 세 번째는 사랑의 진실함을 증명하고자 드리는 제물이어야 한다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8장 6절부터 8절에 보면 이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 사도 바울이 뭐라고 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디도를 권하여 그가 이미 너희 가운데 디도를 파송을 했어요. 고린도 지역까지. 어떻게? 구제와 선교를 해서 헌금 모아라. 그래서 예루살렘에 가져다 주고, 정말 그들을 통해 너희가 구원을 받지 않았냐? 그들의 기도와 그들의 선교를 통하여 너희가 예수를 믿게 되지 않았느냐? 그러니까 그들이 힘들고 어려울 때 이제는 그들에게 베풀고 그들을 도울 수 있어야 되지 않느냐? 디도를 파송을 했어요. 그리고 그것을 뭐라고 하냐? 이 은혜를 이라고 말합니다. 즉 한마디로 헌금하고 구제하는 일을 은혜라고 말하며 그대로 성취하게 하라 하였노라. 오직 너희는 믿음과 말과 지식과 모든 간절함과 우리를 사랑하는 이 모든 일에 풍성한 것 같이 은혜에도 풍성하게 할지니라. 대충 적당히 하지 마.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요. 사도 바울은 너무나 담대했어요. 왜? 자기도 물질이면 물질, 은사면 은사, 생명이면 생명, 다 영혼들을 위하여 세상을 향하여 복음을 바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너무나 당당하게 자기의 제자들인 이방 교회들에게 명령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 뭐라고 하느냐? 너희의 사랑의 진실함을 증명하고자 함이로라. 왜 내가 너희들에게 구제해라, 선교해라, 헌금해라, 남들 도와라 하는 줄 아느냐? 너희가 받은 바 하나님을 사랑한다 말하고, 그리고 복음을 사랑한다면 그 사랑을 한번 증명해봐라. 무엇으로? 구제와 선교를 위한 헌금 들을 때에 풍성히 함으로써 얼마나 사랑하는지 너희의 사랑을 한번 주님과 사람들 앞에, 그리고 네 양심 앞에 증명해봐라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바울은 빌립보서 2장 17절에 뭐라고 하냐? 만일 너희 믿음의 재물과 섬김 위에 내가 나를 전제로 드릴지라도, 이제 어떻게 자기는 이 사역, 즉 한마디로 복음을 전하는 선교 사역과 구제를 위하여 일을 하다가 어떻게 체포되고 어떻게 고문당하고 어떻게 죽을지 알고 있었어요. 당신들은 헌금을 합니다. 그러나 나는 그 헌금이 내 순교의 피를 바쳐서라도 이 사랑의 일을 이루고자 합니다. 그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 있어서 교회의 한 행사, 부족하니까 하는 종교 생활의 한 부분, 이것이 아니라 정말 내가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의 진리와 이 복음 전파 혹은 영혼들을 사랑한다면 그 사랑의 내 양심의 증명이 뭡니까? 내가 섬기는 부분들이에요. 그 부분을 통해서 내가 주님의 앞에 사랑이 진실한지 얼마나 되는지를 보이고자 하는 거예요. 막달라 마리아를 누가복음 7장에서 우리는 보게 됩니다.
주님이 바리새인 시몬 집에 초청을 받았을 때에 완전 요즘 우리 젊은 사람들이 쓰는 말 한마디 쓸게요. 개무시를 당해요. 즉 반려견을 키우면서요, 먹을 거 주면 굉장히 좋아해요. 먹을 거 주지 않으면 꼬리치다 싹 가버려요. 이게 개무시예요. 자, 주님이 그 집에 갔어요. 그를 치료해 줬고 살려 주었고 그에게 많은 은혜를 베풀었어요. 그리고 그 집주인이 예수님을 초대했는데 예수님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에게 무언가 나타날 게 있었나 봐요. 주님 오셨는데 인사도 안 해요. 발 씻을 물도 안 드려요. 향유는커녕 올리브 기름도 안 부어드리고 아무런 대접도 아무런 정성의 섬기도 없었어요. 한마디로 완전히 무시하고 멸시하고 있었어요. 자, 그때에 한 죄인이라 하던 막달라 마리아 추정되는 이 여인이 주님 곁에서 몰래 지켜보고 있다가 이때다 싶어서 가서 향유 옥합을 자기의 눈물과 함께 예수님 발에다 부어드리잖아요. 그때 주님이 그것을 시기하고 트집 잡고 있는 집주인에게 뭐라고 합니까? 저의 사랑함이 많음이라. 왜 이거 한 줄 아느냐? 그 말은 너는 왜 나한테 그렇게 안 한 줄 아느냐 이 말이에요. 문득병자인데 고쳤어요. 이 바리새인 시몬은. 주님이 살려줬어요. 그래 그 집에 오라 해서 갔더니 어때요? 어떤 환대도 대접도 안 하는 거예요. 예수님 오세요. 날 구원해 주세요 해놓고 예수님을 섬기고 예수님이라는 희생과 사랑은 안 하는 크리스찬들과 똑같은 모습인 거예요. 그런데 한 여자는 그 멸시당하고 있는 예수님을 존귀케 하게 하여 향유 옥합 부어드리고 눈물을 쏟아내어 자기 머리털로 예수님 발을 닦으며 그 발을 그렇게 안고 눈물 짓고 입을 맞추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하는 말이 저의 사랑함이 많음이라. 주님이 인정을 해 주셔요. 자, 적게 사랑하는 자는 적게 용서받은 자예요. 많이 사랑을 나타낼 수 있는 사람은 그만큼 하나님께 많은 은혜와 용서를 받은 사람이라고 누가복음 7장에 주님 말씀하잖아요. 오늘 우리들을 보십시오. 말, 표현 누구나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정말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사랑은요, 사랑의 희생과 섬김이 아니면 증명이 되지 않아요. 그래서 언제나 나는 이걸 하고 있으니까, 난 이미 몸까지 다 바쳤으니까, 난 이런 봉사를 하니까, 그런 말들로 주님 앞에 자기의 사랑을 속이지 마세요. 평생에 우리들은요, 주님이 주어요. 마치 샘물이 흘러가고 또 나오듯이요. 우리가 나누면 나눌수록 주님 보세요. 영적인 것과 물질적인 것을 어떻게 주시는가를. 그러므로 항상 내 마음속에 이게 주님을 향한 사랑이에요. 형제를 도와도 이웃을 도와도 남에게 사랑을 할 때도 항상 내가 지금 이거 왜 해? 주님을 사랑해서. 그렇게 우리의 섬김과 드림이라는 건 나의 주님을 향한 사랑을 증명하기 위한 바로 이 중심과 행위여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 뒤에 막달라 마리아와 여러 여자들은 어떻게 됩니까? 자기들의 소유로 말미암아 주님과 주님의 제자들 뒷바라지를 해요. 한번 보세요. 정말 우리가 복음 전하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일하기를 원합니다. 이 사람들이 뭘로 합니까? 이 사람들이 뭘로 합니까? 성도들의 섬김으로 하지요. 목숨 걸고 가는 이 사람들. 그래서 막달라 마리아와 여러 여인들이 자기들의 소유를 모아서 주님과 제자들과 그 필요를 뒷바라지하는 역할로 나아가는 모습이 누가복음 8장에 보면 나오게 됩니다. 저도 사실은 기대가 되는데 얼마만큼의 헌금이 들여서 어떻게 쓰여지냐가 아니에요. 없어도 상관없어요, 솔직히요. 헌금 안 드려도 안 거쳐도 상관없어요. 거기엔 별 미련은 없어요. 다만 이 교회가, 우리 성도들이 이 관문을 통과하여 축복의 단계에 이르며 금그릇으로 인정받는 성숙함을 여러분이 얻었으면 좋겠어요. 긴 시간 사역을 하면서 하나님의 비전과 계획들이 어떻게 성취되어 가는지, 어떻게 밑바탕을 이뤄가는지를 눈으로 봐요. 근데 정말 감사하며 두려운 것이 하나 있어요. 주님은 사람을 달아보고 있는 거예요.
구별하십니다. 주의 종은 그냥 인정간에 너나 할 거 다 품고 끌어안으려고 그래요. 무조건 도우려고 하려고, 무조건 함께 연합되려고 해요.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안 하셔요. 당신의 사역은 수천만 명을 살릴 수 있는 거예요. 당신의 사역은 하나님의 영광과 직접 관련된 것들이에요. 근데 이 하나님의 사역을 세우게 하여 성도들을 활용하실 때 그들의 중심, 그들의 사랑, 그릇을 잘 다뤄보십니다. 그래서 저도 배워요. 우리 성도님들이나 저에게 은혜의 영향을 나누는 이들이 저를 어떻게 볼지 몰라요. 그까짓 거, 그 그릇이 할 수 있어요. 상관없어요. 그런데 제가 뭘 보느냐? 이 사역과 이 비전을 이루어가고 그 일을 나중에 함께 할 때 누가 같이 할 거냐? 누가 이걸 감당할 거냐? 왜? 물질이 막 풍서고 엄청난 일을 할 것도 있어요. 그러나 극심한 가난과 고통과 핍박 속에도 들어갈 수가 있어요. 자, 근데 정말 우리가 성령 안에서 어느 누구보다도 진실의 깊이의 지혜로 복음을 전하고 정말 주님의 마음과 그 손이 되어서 우리가 복음 전파를 온 세상에 전할 수 있는 가능성을 서로 인정한다면 이 일을 누가 하겠습니까? 그리고 앞에 나서서 사도 바울처럼 자기의 순교의 피를 뿌리면서 복음을 전할 사람들을 누가 돕겠습니까? 이 교회 식구들이요? 여러분들이요? 보이십시오. 그러면 내게 보이라는 게 아니라 주님께 보이십시오. 작은 교회, 가난한 교회, 별 볼 일 없는 교회 같이 보이죠? 그러나 주님이 어떻게 하는가 보십시오. 왜 이 시간들이 많이 지체된 줄 압니까? 그릇들 만들어요. 그 비전을 향하여 주님이 사람 하나하나를 만들고 연단하시고 그릇을 보고 계셔요. 난 이것이 설레이는 가슴으로 기쁨도 되지만 심히 두려워요. 왜? 나도 그 대상 중에 하나예요. 주님이 재어보시고 다뤄보는 그릇 중에 하나는 첫째가 저예요. 그래서 제가 조금 통과했다고 합시다. 그러면 이 일들을 같이 할 사람들은 저와 같이 주님이 달아보시지 않았겠어요? 재어보시지 않았겠어요? 그래서 예전에는 우리 교회에 소속되는 사람들이 굉장히 미련을 가졌어요. 한 분이라도 한 분이라도. 지금은 그렇지 않아요. 물론 교회가 양쪽으로 성장하는 거 왜 기도 안 하겠어요? 하지만 더 중요한 건 이후에 성령으로 사역하고 이 기가 막힌 주님의 깊이 있는 복음을 전하고 주님의 계획과 약속하신 비전들을 이룰 때에 그것을 무너지지 않고 감당할 수 있는 어떤 희생이라도 어떤 헌신이라도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고 이것은 성령의 길이기에 반드시 감당하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주님은 분명히 맡길 거거든요. 그래서 인정간에 살아온 세월 동안 사실 한철 아우러 기도하고 품고 있어요. 하지만 조금씩 구별이 되는 걸 나도 봐요. 주님도 마찬가지예요. 기도하는데 지난주 주보에 올렸던 성령의 교회 주님 묵상에 얼마나 아픈 이야기인지 여러분 아시죠? 주님이 제 앞에 나타나셨는데 나는 수십 년간 주님을 배워도 처음 봤어요. 정말 완전 거지예요. 옷 한 벌인데 아랫도리만 조금 가릴 수 있을 만큼 다 너덜너덜 떨어져 나가버린 벌거벗은 모습으로 계셔요. 왜 그랬는가 여쭈었어요. 그랬더니 헐벗은 사람들 자기의 천으로 자기의 옷을 실을 풀어서 그들의 옷을 짜주셨대요. 병든 사람들 그 옷으로 붕대를 삼고 닦아주고 치료해 주셨대요. 그러다 보니까 당신은요 겨우 아랫도리만 가린 것 같이 하고 계신 거예요. 그러면서 조그만 종재기 같은 그릇 하나를 딱 우리 교회에 내놓는 거예요. 그게 이번에 우리의 작정에 대한 부분이래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그 그릇이요 금그릇으로 바뀌는 거야. 큰 금그릇. 이게 뭡니까? 그랬더니 정말 힘에 지나도록 사랑을 다하여 섬기는 사람들이 있을 거래요. 보래요. 그들은 10년과 앞으로 하나님이 담아주시고 쓰시는 그릇이 금그릇으로서 성숙하게 될 거래요.
또 어떤 사람들은 푼돈 얼마를 집어 던져 넣었어요. 또 어떤 사람들은 아예 그 그릇을 발로 차버리는 거야. 다른 교회 사람들이 아니라 이 메시지를 받는 사람들 중이에요. 주님, 이게 뭡니까? 푼돈을 던졌다는 건 대충 적당히 이번에 할 사람들이다. 그 그릇을 발로 찼다는 건 아주 냉소적인 태도로 이번 작정하는 일에 대하여 무시해버릴 사람들이다. 이렇게 세 부류가 있다 그러시더라고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 바로 그 주님이 내어놓으신 그릇이 자기의 것이랍니다. 발로 찬 사람은 나중에도 사실 어때요?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의 역사는 일어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적당히 한 사람들은 그것이 자기의 분복이고 몫이라는 거예요. 금그릇으로 바뀔 만큼은 힘을 다하고 사랑을 다한 사람은 어때요? 10년과 함께 앞으로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네 번째는 향기로운 제물을 드림으로 말미암아 우리 주님이 어떻게 하실 것인가. 고린도후서 8장 9절의 말씀처럼 정말 주님께서 부유하신 분으로서 가난한 자서 우리를 부욕케 하시란다. 그럼 분명히 주님은 영적으로나 우리의 삶에서 충성과 사랑을 위하여 부욕케 하시는 건 너무나 당연해. 단 당신에게 사랑을 보인 사람들에게 그렇게 하십니다. 왜? 첫째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림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어요. 인색한 사람, 자기의 삶을 위해 살아가는 사람들 중에 누군가 사랑과 남을 섬기게 하여 자기의 것을 희생할 수 있어요. 이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큰 영광을 돌리게 하는 것이라 했습니다. 나는 지금까지 주님을 성경에서만 아니라 인생에서 경험했어요. 제가 여러분에게 자주 농담 어린 말을 하죠. 주님은 기분파다. 성경에도 영적 체험에서 보면요, 예수님이 누군가를 위하여 감동하시잖아요. 누군가의 사랑이나 섬김이나 인내 등의 기쁨을 가지시잖아요. 막 부어. 상상할 수 없는 일이 그의 인생과 그의 영혼에게 일어나게 만들어요. 그냥 다 퍼줘요. 마치 탕자가 돌아올 때 아버지가 그 자식에게 묻지도 않고 모든 걸 다 내어준 것처럼 그게 예수님이에요. 주님이 기뻐하셨다. 주님이 나 때문에 우셨다. 주님이 영광을 받으셨더라. 자, 이게 우리의 존재의 목적이에요, 사실은요. 근데 그렇게 했다. 그때 주님 우리에게 어떻게 할까요? 금그릇 되게 합니다. 그래서 금그릇에 그리스도의 부요를 넘치게 부어주십니다. 여러분, 로마서 16장 23절에 보면 내가 여러분에게 한 사람을 영적으로 만났어요. 성경에 있는 인물인데 주님이 잠시 그이와 교통하게 했는데 그게 누구냐면 나와 온 교회를 돌봐주는 가이오도 너희에게 문안하고 라는 말이 나옵니다. 한마디로 사도 바울과 그리고 여러 교회, 전체 교회를 물질적으로 기도로 돕는 이가 있었어요. 그분이 가이오라는 사람이에요. 근데 이 가이오라는 이름은 서너 군데 나와요, 성경에. 그게 누군지를 잘 모르잖아요. 근데 성령께서는 이 가이오를 어디로 연결해 주시느냐? 요한 3서 1장 1절부터 6절에 보면 여러분이 잘 아는 이 말이 있잖아요. 장로인 나는 사랑하는 가이오 곧 내가 참으로 사랑하는 자에게 편지하노라. 사랑하는 자여 네 영혼이 잘된 같이 네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요것만 기억합니다. 사랑하는 자여 네 영혼이 잘된 같이 네가 범사에 잘되고. 이거 축복 구호로 쓰잖아요. 근데 이 대상이 누구냐? 가이오 장로가. 여기서 장로는 지금 교회 장로가 아니고 교회의 책임자요, 지도자예요. 즉 목사가 된 거예요, 한마디로 이분이요. 근데 그럼 이분인지 어떻게 아느냐? 성령이 보여주시더라고요. 처음에는 연두색의 모습이, 그 다음에 요한 3서에 나오는 가이오와 비교를 했더니 거기는 짙은 녹색으로, 한마디로 연두색이 식물처럼 익어가는 과정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같은 인물이라고 일러주시는데 이분이 조그마한 사업을 했어요. 그러다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주의 종과 교회를 돕는 일을 했어요. 주님은 점점 사업적으로 말할 수 없는 핍박이라든지 여러 가지 악조건이 가득한데도 하나님이 되게 하셨어요. 그래서 이 가이오는
그렇게 많은 핍박과 순교 위기 가운데도 어디까지 가느냐? 사도 바울 때에 돕던 이가 사도 요한의 말년까지 갑니다. 수십 년간을 가요. 그리고 그는 이미 교회에서 물질적으로 돕기만 한 자가 아니라 물질을 베풀며 오가는 나그네들과 그 다음에 해외 지역으로 복음을 전하러 다니는 선교사들과 모든 사람을 물질적으로 도우면서 사역을 하는 이가 됩니다. 어마어마했답니다, 이분이요. 그래서 사실은 요한 3서도 보낸 편지 내용이 뭐냐? 많은 사람들이 갈 거다. 복음을 전하러 가거나 혹은 신앙인의 나그네들, 그들을 끝까지 섬겨달라. 내가 들은 얘기는 당신의 사랑이 정말 진리 안에서 그 사랑을 실천한다는 건 너무나 기쁘다. 그 사람을 잘 구별하면서 이렇게 정말 신앙 안의 사람들을 끝까지 잘 돌봐달라라는 게 요한 3서 이 가이오 장로에게 보낸 편지예요. 근데 그가 로마서 16장이 나올 때 뭐라고 하냐? 나와 온 교회를 도와주고 있다라고 말해요. 우리는 사도 바울에게만 주목을 합니다. 베드로에게만 주목합니다. 그러나 그들 사역 속에 정말 그들을 그들의 사랑으로 도와 이 사역과 그들의 존재가 성립되게 한 이들이 있었어요. 이렇게 희생과 섬김의 일을 기꺼이 감당하는 이들이 있었어요. 우리 교회도 가이오 몇 분이 만들어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자,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과 나를 향하여 영적인 것과 또 섬겨 일할 수 있는 물질적인 것들 등등을 계획하고 계셔요. 그런데 여러분 잘 알죠? 다니엘서 5장에 나오는 벨사살에게 나타나서 손가락 글씨 쓴 거. 그게 뭐냐면 너를 달아보니 부족하여 내가 네 나라를 나누고 너는 폐기 처분하기로 했단 말이에요. 이거는 벨사살 왕에게만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들에게 하는 말씀이에요. 우리들에게 메네메네 데겔 우바르시라는 말씀. 내가 너를 달아보고 부족함이 보였다라고 하실지, 내가 너를 달아보았더니 네가 넘침으로 말미암아 내가 너를 느부갓네살처럼 다니엘처럼 가이오처럼 내가 너를 쓰리라 하실 수 있어요. 오늘 우리는 항상 주님이 나의 그릇을 달아보시며 나의 미래와 앞으로를 계획하고 이끌어 가신다는 것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작은 충성이었음에도 큰 사역을 이루게 하신다라는 겁니다. 사도행전 24장 17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요, 그렇게 해서 모아진 구제 선교 헌금을 가지고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요. 그런데 거기에 뭐라고 하냐? 여러 해 만에 내가 내 민족을 구제할 것과 라는 말이에요. 한마디로 유대민족 전체라고도 볼 수 있고 혹은 교인들 중에 어려운 사람이라고도 해석할 수 있어요. 하지만 어느 정도였느냐? 한 나라의 재정과 맞먹을 만큼의 그 헌금들이 모여졌어요. 어디에서? 가난하고 힘든 이방교회에서 했어요.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이루게 만듭니다. 그렇게 하고 사도 바울은 어떻게 됩니까? 헌금을 전달하러 들어갔지만 실제로 거기서 어떤 일을 보니까 강력하게 왕들에게 혹은 순회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만들고 로마로 가서 복음을 전하는 세계 선교가 완성이 될 수 있도록 하는 지름길이 돼요. 그리고 여러분에게 말씀드릴 건 뭐냐면, 예루살렘의 강력한 부흥이 오순절 성령 강림으로 이루어졌잖아요. 제2의 부흥 시기가 성경에는 안 써있지만 일어났답니다. 언제 그랬을 것 같아요? 사도 바울과 이방 교회들의 구제 사역이 예루살렘에 이루어진 뒤에 강력한 예루살렘 부흥, 제2의 부흥의 역사를 나타납니다. 보세요. 얼마나 많이 예루살렘을 위하여 기도했겠어요. 그리고 그 섬금이 그들에게 갔을 때 그들의 가슴은 얼마나 뜨거웠겠어요. 그리고 그 소문은 예루살렘과 유다 전 지역에 얼마나 강력한 그리스도인들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를 전했겠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1년 정도는요, 어려움 없이 지낼 만큼 교회와 성도들에게 그렇게 혜택이 됐답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또 그들만 쓴 게 아니라 같은 유대 민족들, 어려운 사람들 구제에 각 교회와 구제 받은 걸 가지고 또 구제를 하기 시작을 했답니다. 그렇게 해서 예루살렘과 유대는 아주 강력한 제2의
성령의 부흥의 역사가 일어났고 점점 이방과 전 세계에서 의식이 바뀌기 시작한 거예요. 예루살렘과 유대에서 강력하게 기도하며 여기서 양육된 성령의 사람들, 복음의 사람들이 다시 바울처럼 혹은 많은 사람들처럼 그렇게 파송이 일어나게 됐었답니다. 바로 어떤 것 때문에? 이 사랑의 섬김 일 때문에 그런 강력한 부흥의 역사가 일어났고, 바울은 바울대로 로마 그리고 스페인까지 이뤄서 전 세계 복음을 성령의 능력으로 마침내 이루게 됩니다. 보십시오. 아주 거대한 일들이 일어날 때에 뭐가 있었느냐? 기도가 있고 복음 전파가 있어요. 그러나 이것이 작지만 크게 이룰 때는 뭐냐? 사랑의 섬김이 있어요. 사랑의 희생이 있어요. 이것 없이는 그 복음이, 그 성령의 역사가 거룩한 파도가, 거룩한 핵폭탄이 될 수가 없어요. 자, 그동안 우리처럼 주님의 은혜와 메시지를 많이 받은 교회와 성도들이 없습니다. 그럼 이제 우리에게 뭔가를 이루시고 하는 주님의 계획과 뜻도 다 보았습니다. 이제 넘어갈 관문이 이 부분들인 거예요. 그럼에도 섬길 수 있는, 그럼에도 베풀 수 있는, 그럼에도 사랑할 수 있는 이 부분들이에요. 이것을 통과하지 않고 하나님이 부하게 하고 넘치게 하고 금고로 쓸 사람은 없습니다. 이제 우리 교회에 주신 세계 선교의 사명 앞에서 주님이 지켜보십니다. 섬김과 헌신의 그릇됨에 대하여.